계속해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시며 하늘의 반차를 따라서 오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멜기세덱이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고 나의 피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고난 앞에 순종함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길을 넉넉히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이겨내야 되는 고난의 길을 이겨서 그 길을 가게 된다면 멜기세덱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멜기세덱의 축복이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의의 축복을 누릴 것이고 또 평강의 축복을 누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인생이 연약해서 아무리 인간이 고요하게 자신을 유지하려고 그래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은 또한 왕의 축복과 제사장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5장 뒷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저신함 없는 연약한 신앙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연단을 받을 때 거기에 선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순종을,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길을 택하게 되면 우리는 선한 길을 갈 수 있게 되고, 연단이 있을 때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악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높은 뜻을 이해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련 앞에서 우수수 떨어지는 가을 낙엽처럼 신앙을 등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난을 만나거나 어려움 앞에 서서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가라고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은 크게 초보의 단계와 성숙의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은혜와 혹은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고 하는데, 이때 은혜의 단계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의와 진리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은혜의 단계에만 머물고 싶어 합니다. 매사를 다 돌보아주는 단계죠. 하지만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아이가 그렇게 늘 엄마의 젖을 물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사를 다 돌봐주는 단계를 넘어서 스스로 하고 언젠가는 부모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은혜 주시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의를 행하며 진리를 따르며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시간을 살아야 된다. 히브리서는 주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는 것은 그것이 나빠서 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의 젖은 완벽한 식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게 나빠서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시간 지나면 끊어야 되는 것이죠. 나빠서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보의 도를 넘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 초보를 구원이라, 그래서 회개와 믿음, 혹은 규례, 세례와 안수, 혹은 종말, 부활과 심판, 또 어떤 신학자는 회심을 말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 교회 정치, 세례와 안수, 혹은 예언, 부활과 심판,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더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까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격으로만 살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해서 아는 것만을 예수 믿는 것의 전부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 예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어선다고 하는 것은 죽은 행실을 버리고 회개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각질과 같은 신앙의 모습, 발 뒤꿈치에 각질이 생기는 것은 거기까지 피가 도달하지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의 공급이 잘 되지 않는 형식적이거나 외형적인 신앙인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실제적인 모든 악행을 그쳐야 된다. 정말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때로 숨 쉬는 것조차 죄악의 호흡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시간에 무엇을 죄를 갖다가 범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낼 때 마치 죄악을 호흡하는 것과 같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런 시간에 회개가 우리를 정화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지만 너무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깨끗함을 갖게 됩니다.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초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기초를 뒤로 하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건축자가 터를 닦은 후에 그 일을 되풀이하지 않고 거기에 건물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초적인 교리들에 대한 알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발판임이 틀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의 본질을 이해하고 직접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초보적인 가르침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터의 유일한 존재 목적인 집이 무엇인가? 누가 터만 닦아 놓으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터를 닦을 때는 거기에 세우려고 하는 집, 터를 닦는 것의 존재 목적인 집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랑과 능력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은 정체되어 서 있어서는 안 되고 목표를 향해서 쉼없이 나가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처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모양을 이를 버렸노라. 완전한 대로 나가라. 오늘 말씀의 제목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할 때 이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텔레이 오테타라고 하는 말로 성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인격적으로 순
그럴 만한 성숙됨을 가리켜서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신 말씀처럼 온전하라.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든가 아니면 어떤 힘이나 능력이 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결점이나 과실이 없이 완전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온전, 신앙의 온전, 복종의 온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온전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며 또한 우리들이 늘 은혜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라는 말도 직역을 하면 지탱함을 받자는 뜻이에요. 지탱함을 받자. 계속해서 나아감을 받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능력 앞에 굴복하자는 호소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실 때 그 앞에 머리를 숙이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림자나 모형을 통해 베일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완전함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에 대해 나타남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도록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된다. 머물지 말고 더 완전한 곳으로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더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머물러서는 안 된다. 믿었지만 주의 은혜를 힘입어 성숙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 생애에서 가시와 엉겅퀴만을 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실제 마음이 떠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애굽에서 떠났어요. 육체는 떠났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떠나지 못해서 계속해서 뻑하면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애굽에서 뭘 먹던 때가 거기서 파와 마늘을 먹던 때가 얼마나 좋았는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충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놀랍고 신비한 일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을 믿지 않고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했으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배신했습니다. 그 갈등의 현장에 광야를 끝내지 못하는 삶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발람은 진리의 눈을 뜬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의 열린 눈을 가지고 오히려 컴컴한 어둠의 길로 내려왔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할지라도 즉 성령이 그들의 영혼 위에 역사하는 힘을 맛보고 신앙의 신비한 맛을 보고도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신앙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려운 방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다 쉬운 방법으로 예수를 믿고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에 만족하면서 거기에서부터 뒤로 물러나 끝내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에 빠지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음에도 잘 시작하였다가 은혜로부터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다고
사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기쁨으로 듣고 또 위로도 받고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요구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될 수 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가 되어 천국과 지옥을 믿고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욕망도 있고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변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나는 굉장히 뜨거웠어. 내 마음에 뭔가 그냥 신선한 샘물이 흘러드는 것 같은 이런 시간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을 보내면 안 됩니다. 오늘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약의 경우 언젠가 그렇게 뜨거운 시간이 있었고 그렇게 열정을 가진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 그렇지 못하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사람들 앞에서 세워서 욕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았다가 타락한 자들은 사실 이 사람들보다 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기독교를 시험하고 버린 자들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만일 그들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리라. 여러분, 은혜 받은 후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매우 논란을 많이 불러올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의미에서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신앙을 버린다고 하는 말은 복음의 가장 원초적인 진리를 거부함으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자를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언제였던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람이었나 그것을 오늘 기억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에게도 얘기하시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죠. 그들은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이미 폐지되었고 신약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하든지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에도 두 종류의 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열매 맺는 밭이 있고 그래서 그 밭은 중생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받아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밭은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있습니다. 그 밭도 자주 내리는 비의 특권을 같이 누리고 그리고 훌륭한 신앙 고백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며 빠르고 무서운 멸망으로 갈아엎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비를 내리십니다. 비는 어떤 사람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비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가 채소를 새롭게 하고 자라게 하듯이 말씀은 그의 백성을 살리고 땅의 종자에 싹이 나도록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가 와도 죽은 자에게는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즐겁게 받지만 그 자체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동안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라든지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부흥의 기간에는 강력한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막 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보면 진실로 거듭남의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진정으로 새로워지지도 않았고 또 감정이 동하고 의지의 어떤 영향력을 입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지 못했던 거죠. 지적인 빛의 즐거움을 영혼의 생명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참된 신자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타락을 갖게 되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자라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신앙인으로 쓴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서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거나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된다. 12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하신 것처럼 그런 확신 속에 거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알려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신 것도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죄는 기억하시지 않지만 사랑의 행위는 배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기억하십니다. 지치지 않는 봉사나 섬김이 충동적인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불편한 양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 모든 뜻을 의식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랑의 의무에 연락될 만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의 소망이 완전히 실현되는 그날까지 온전한 소망을 붙들고 잡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히브리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게으르지 말고 마라톤을 뛰는 선수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상을 얻어야 된다. 우리가 성결하게 된다 할지라도 언제나 전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둔해지고 또 완만해지고 그래서 드디어는 타락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은 꼭 자전거와 같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의심 없는 소망을 지속하고 신앙과 인내를 굳게 해서 약속을 이어가도록 하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않고서도 마치 좋은 소망을 가진 채 합니다. 참된 소망을 가지지 않고서도 믿음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영적인 믿음은 약속한 분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분이 거짓말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죠. 영적인 소망은 약속을 환영하고 금이나 은보다 귀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고대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하며 아무리 앞길이 힘들어도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약속을 구역으로 얻는 사람들이 그 약속을 얻는 방법은 인내와 믿음입니다. 믿음과 인내가 그들의 영혼의 뿌리에 내려 있었고 또 이러한 믿음과 인내는 그들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게 했던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런 사람들처럼 약속을 기억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태만해서는 안 됩니다. 1년 걷어서 얻은 것을 부주의함으로 단 1시간 만에도 우리는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역사하심은 온전하고 쉬지 않는 주의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 농부가 오래 참고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더 인내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순한 교훈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께 대한 복종을 새롭게 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인내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라톤을 뛰다 보면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전사님 동생 우리 집사님이 파리 마라톤에 오셨는데 저는 이제 군대에서 딱 한 번 마라톤을 뛰어봤었어요. 10km, 10km 총 들고 뛰는 10km 한 번 뛰어본 적이 있는데 이 마라톤을 뛰다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아 심장이 터져버리거나 아니면 숨이 막혀서 막혀버릴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뛰는 사람들에게 옵니다. 그러나 그런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그런 고비를 넘겨서 그냥 뭐 터지려면 터져라 뭐 그러든지 하여튼 그리고 더 뛰거나 계속 나가게 되면 그 죽을 것 같았던 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갑자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제가 뭐 몰핀 주사는 안 맞아봤지만 하여튼 몰핀 주사를 맞은 것처럼 사람이 나른하게 이렇게 풀어지면서 마치 솜털 위를 이렇게 걷는 것 같은 이런 아주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이런 순간이 옵니다. 이런 것을 마라톤 하는 사람이 러너스 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죽을 것 같은 고비에서 주저앉아버리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순간에서 멈춰버리는 사람들은 이 러너스 하이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넘었을 때, 그것을 이기고 앞으로 더 나갈 때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신앙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죠. 멈추지 말고 더 열심을 내서 마치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그 앞으로 더 나가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이 러너스 하이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순간이 올 때까지 글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가 믿음이 어지간히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더 극심한 환난을 만나서 죽음 앞에서 자기 죽는 건 좋은데 자기 앞에서 자기의 가족이 죽는 때 뭐 이런 극심한 고난 앞에서 그들이 그냥 옛날 믿었던 유대교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열심을 내야 된다. 멈추지 말고 더 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충동하시면서 자꾸 세상이 우리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그냥 쉽게 예수 믿는 거 너무 그렇게 별나게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충동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정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기쁨과 영광의 순간을 맛볼 때까지 오늘도 정말 또 달리고 또 더 열심을 내는 이런 그 신앙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완전한 때까지 나아가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만한 그런 그 자격이 있는지, 혹은 그럴 수 있는 힘은 있는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젠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단계에 이르며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우리는 넉넉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 믿음과 인내로서 얻어야 되는 우리의 경주를 멈추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힘든 시간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넘었으면 또 정말 너무 좋은, 너무 영광스러운, 너무 아름다운 순간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일에 기꺼이 우리를 내어주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얻는 일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